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드니에 내치고 처치를 담임하시는 일망교회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이신 황샘 선교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 오늘 김호동 목사님께서 설교하지 말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있었던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으로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죠. 살다 보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는 항상 PPT를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내용을 안 빠지고 설교 하나 구하면요 꼭 끝나고 그 말 못했네 그렇게 해서 안 빠지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딴소리 안 하려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PPT를 사용합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는 가운데 이번에 홍콩을 거쳐서 갔습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 교회인데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다 마찬가지다. 저는 큰 교회만 교회로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아파트에서 예배드리든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은 기뻐하신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엘리야를 도운 까마귀인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도 어떻게 까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서 먹는 거를 갖다 주고 도울까 신기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까마귀를 여러 까마귀를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살면서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곧 뭐 전쟁이 난다, 난리 난다 해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음식을 많이 싸놔요. 음식을 많이 사다 놓고 있다가 아직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유효기간이 되니까 막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바로 까마귀가 먹인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유치원 선생님이 계세요. 유치원 선생님도요. 그 유치원의 어린아이들, 여기 시드니는 그런 거 굉장히 엄하거든요. 날짜 유효기간 지난 거 먹였다가는 큰일 나겠죠. 거기서도 막 남아요. 그때가 또 막 갖고 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박사 공부를 하는 우리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좀 부잣집 아들인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의사니까. 그래서 아주 집에다가 많은 걸 풍족하게 놓고 살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의사 아들인지 위생관리이 특별한지 하여튼 날짜만 가까우면 저를 불러가지고 막 주는데, 저는 뭐 유효기간이 지금 70년이나 다 됐는데 70년 된 사람에게까지 그 며칠 넘었다고 먹고 죽겠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아. 그래서 항상 이 까마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을 가잖아요. 제일 먼저 뭐가 문제예요?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죠. 그 선교사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미리미리 예약하라고 그러고 뭐 까다롭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여기 박사 공부하는 친구가 시드니에 있다가 한국에 나왔거든요. 전화를 걸었죠. 나 한국에 왔다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자기 집 다 방에 2개짜리로 준비했으니까 와서 자라고 그래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이 친구가 날 새서 공부하고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거기서 이 설교를 하면 옆에서 다 들린단 말이에요. 옆방에서.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조용조용히 설교한 날이 있죠. 네, 그래서 숙소는 좋은데 설교하기는 힘들다. 그러다가 우리 유창구 선교사님이 안산중앙역에 기도 제자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5층인데 거기를 잠깐 쓰기로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그 층에 아무도 없어요, 밤엔. 그래서 막 떠들어도 되고 참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샤워 시설이 없죠.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샤워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박사 수업하는 그 친구네 집까지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샤워도 하기도 하고 사우나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박영애 선교사님 댁을 방문해서 샤워도 하고 하룻밤 신세도 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랑 같이 갔냐면 사실은 서동주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서동주 목사님은 나와 같이 자고 우리 박영애 선교사님은 서동주 사모님하고 같이 자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제가 떠들이 생활 같지 않겠어요? 아, 좀 더 좋은 집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차영 목사님도 좋은 곳에서 계시다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한국의 마지막 숙소 동묘 앞 여기에요. 1호선과 6호선이 만나고 여기에 가게 됐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무료로 숙소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방 문제도 해결되고 샤워 시설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샤워도 많이 편안하고 교통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교통이 먼데 이 지역은 너무 교통도 좋고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 집주인과의 교제가 너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숙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내부도 다 사진이 있지만 겉모습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여기 숙소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숙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숙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또 핸드폰에 이제 칩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 아는 친구가, 이게 교인이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강충이 치과에서 나와가지고 7호선 남구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1호선으로 환승하려고 기다린 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앉아서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계시냐고 해서 내가 이 문자를 쓸 때요. 가산 디지털 단지 이게 일곱 자잖아, 일곱 자. 그래서 귀찮아 가지고요. 옆에 보니까 구로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역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 가깝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너는 어디인데? 그랬더니 저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서울 지하철역 전 지도에서 한날 한시에 그 같은 지역에 여기 있을 수가 있는가? 참 우연의 일치인데요. 그래 우연의 일치로 그래 사실 나도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그랬더니 한 1분 만에 달려왔어요. 1분 만에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오셨는데 전화기가 좀 너무 후진 것 같아서 새 모바일 폰을 선물하겠다고 하고 이 친구는 인터넷 관리, 컴퓨터 관리직이기 때문에요. IT를 굉장히 잘해요. 전화번호도 하나 주고 무제한 데이터를 주고 갔습니다. 증거 사진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서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요.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김천역이라고요. 여러분 김천이요. 굉장히 좁은 동네예요. 여기 동그란 침대가 김천이거든요. 아주 시골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김천에서 제가 이제 이번 사역할 때 시골 지방에 설교를 마치고 이 안산 숙소로 돌아오려고 여기서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서 우연히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그 여자분과 같이 가던 다른 여자분이 나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 왜냐면 자기 친구를 막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상한 남자다.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요. 제가 지금 줌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줌교회를 만들게 된 동기의 불신자예요. 그분이 여호와 증인을 다니는데
복음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한 분 데리고 시작한 그 모임이 지금 이제 가자 레스코 처치가 된 건데 이분이 또 한참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계속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예배 참석하라고 광고도 보내고 연락도 했는데 일단은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한국 그 시골에서 만날 확률, 이거는요, 굉장히 확률이 힘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서로 사는, 옆에 사는 사람을 어디에서, 어디 아프리카에서 만난 거나 마찬가지 그런 느낌 있죠.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눈은 피할 길이 없구나. 어, 우리의 만남도 이렇게, 이런 좁은 도시라는 곳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동시에. 그래서 그분하고 또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용산역에서의 만남이에요. 날짜는 몰라요. 어느 날 월요일이죠. 박영애 선교사님 용산 기도 모임에 저보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찬양도 했거든요. 보통 예배가 끝나면요. 참석했던 분들이 저한테 명함을 주거나 또는 어떤 다른 예배에 저를 초대를 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끝나고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박영희 선교사님이 끝나자마자 바로 용산역을 간다는 거예요. 그 뭐 거기에 차려진 음식도 안 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죠. 뭐 하러 가십니까? 했더니 보험을 가입하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 보험 가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보험회사 얘기 잘 들어보고 가라. 말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갔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은 천안에서 용산까지 기차 타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서 결국은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우리 박영희 선교사님이. 어쨌든 그 뭐 본인들의 이야기고 보험을 다 마쳤길래 제가 그 보험사에게 제가 한마디를 건넸어요. 보험을 하러 오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 보험을 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험하세요? 그래서 네, 저도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했어요. 저희 보험회사는 지금 거기 보험회사는 가입하고 보통 보험은 혜택을 자기가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으면 가족이나 자식들이 보잖아요. 근데 저희 보험회사는 본인이 혜택을 보는 보험회사입니다. 죽어도 본인에게 보험의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비도 없습니다. 우리 저 보험회사는 월 내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 보험회사가 무슨 보험회사냐 그래서 네, 천국 생명 보험회사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분에게 아, 결국은 영접 기도를 시키게 됐어요. 이 화면은 예수님을 믿으며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따르는 자가 되며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가르침과 구원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면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박영희 선생님을 따라갔다가 한 영혼에게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여기는요, 지금 조용한 장소가 아니고요, 커피숍이에요.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님이 막 울면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박영희 선교사님을 만나고 또 이분을 만나고 이분은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고. 자, 그다음에 또 지하철 안에서의 만남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방문한 교회가 새동독교회를 가봤어요. 왜냐하면 강일루 목사님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두 번째 방문한 교회는 예음중앙교회 이하영 사모님 교회를 방문했어요. 정말로 뜨겁게 전도하는 분들. 참, 그리고 마지막 방문한 교회가 신대방 선교사 모임 기도 교회였거든요. 여기를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내가 앰프를 들고 가니까 이런 걸 갖고 가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도 천주교를 다녔는데 중단한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이제 신대방 교회를 가게 되면 좀 지각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신대방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99마리의 양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 라고 생각해서 좀 지각을 할지라도 이분을 모시고 그 신대방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고 다시 또 이분을 홍대 버스킹 하는 데까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앞으로 버스킹에 합류시킬 수 있도록 그 노래도 하도록 그래서 이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또 연락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가 지하철에서 만나자마자 그다음부터 저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바로 내가 무겁게 들고 가야 될 짐까지 본인이 다 짊고 저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저를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이 영혼의 만남.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어느 날 어느 지하철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다 일일이 기억 못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딱 섰는데 사람이 좀 많다 싶었어요. 근데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려고 든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래요. 여기 뭐 당신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삐소리 날 것 같다고 그래서 구도 자리가 있으니까 들어갔어 일단요. 그리고 도로 밀려 나왔어요. 밀려 나온 다음에 제가 막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다행이죠. 근데 그 바깥에 나와서 그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어느 여자분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샘 목사님 아니세요? 아이고, 야, 아니, 이 서울 그 또 지하철역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옛날도 그러거든요. 옛날에도 길거리에서 일단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요. 저는 누구세요? 하면 실례잖아요. 저는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머릿속으로는 이분을 어디서 만났지? 도대체 이게 우리 어린이집 엄마인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만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 애기가요, 이제 커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거 우리 뽀뽀뽀 어린이집 출신 어머님이구나 해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를 알아본다는 사람이 옆에 나타나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냐면요. 인생 잘 살아야겠다. 잘못 살면. 그래가지고 아무튼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니까요. 제가 또 팬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찬양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지 어쨌든지 그래서 저를 알아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있는 숙소에 가서 그 숙소를 보여드렸어요. 선교사님도 나중에 여기 오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근처에 유명한 냉면집이 있어서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분은 그 여자분 선교사님은 제 기억에 숙소를 정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숙소도 가보고 싶지만 제가 제 기억을 가야 될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좀 약을 좀 하나 만들려고 생각했던데 제 기억이 그게 양령시장 제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근데 어느 가게 가서 방문을 해서 사장님을 소개받고 좋은 정보를 얻은 것도 감사한데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2만 원짜리 아주 그냥 무슨 좋은 소금이라고 그걸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9,900원짜리 냉면을 대접해 드렸는데 2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백설공주님도 내가 다 알고 누구도 알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분이에요. 네,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만남의 축복인데요.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옛날 부모들 중에는요, 술 먹고 가정을 파괴하고 막 자녀를 때리고 그런 부모가 많았어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지만 이 요즘 세상엔 자식도 잘 만나야 돼요.
험악한 세상이라 자식한테 피살당하는 그러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속썩이는 자식 많아요. 선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직장 상사 잘 만나야 되죠. 군대 상관 잘 만나야 되죠. 우리 지도자 대통령 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도자 목사 선교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이상한 목사가 아닌 먹사를 만나면 그 인생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이 모임처럼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모임의 만남도 저는 소중하다고 느끼거든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뭐니 해도 최고의 만남은 무엇이냐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과의 만남인데 우리가 일단 초신자가 불신자가 들어오면요, 교회만 다니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기도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들은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느냐 하면서 전도를 안 해요. 교인들을 보고만 전도해 오라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목사, 선교사, 주님께서 뭐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교회 부흥시키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대형교회를 건축하라고요? 선교주의 교회 많이 만들으라고 그것 때문에 불렀겠습니까? 이것은 부수적입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가 중요한 거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이걸 먼저 깨닫고 그 나머지 일들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를요, 목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장로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집사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은 목사는 먹기 위해 살게는 사는 먹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선교사는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들은 뭐 해야 되냐? 제자들도 전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본인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남은 생애에 전도자로서 삶을 살다 하나님 계신 곳, 아버지 계신 곳, 평안한 천국에서 여러분 평생, 영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오직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또 이하영 사모님 어린이일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하영 사모님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모범된 교회라고. 예, 저 큰 사랑학교회보다는 작아도요. 주님은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예요. 왜냐? 전도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선교사라, 전도 목사라.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